오늘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되 왜 우리가 낙심을 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함을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는 자동차,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면 나는 흔들려도 그 붙들고 있는 손잡이가 우리를 지켜주듯이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응답의 놀라운 역사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넘어지기 때문이고 낙심하기 때문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원리와 또 기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과정들, 작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어떤 저항과 또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할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성장하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작용과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과 그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과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작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역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믿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갑니다. 원래 그들이 알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으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라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물론 결국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죠? 왜 빨리 가지 않느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라는 원망이나 또 내 안에 불평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교훈을 통하여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던 그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15일 만에
옮겨 놓는 것,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을 40년을 지나게 하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기를 하나님은 뜻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옮겨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의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라는 물음이죠, 우리 안에.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이 빨리 가야 되겠다고 빨리 가지 않는 것이 원망인 사람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었죠. 그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자들의 시간 속에 영적 성장의 작용이 있다,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시간 속에는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는 영적인 작용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 그 복은 어느 날 복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이 내게 그냥 택배가 오듯이 배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기도자들이 왜 문제가 없어도,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더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게 뜻이 아니고요,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그들을 철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단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듯이 우리 기도자들도 광야를 지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자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비바람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들은 지치고 목마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그동안은 참 우리에게 많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이해되어졌어요. 마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뭔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겸손을 요구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들 듣고 또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도자들에게 우리가 영적 성장의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긴 시간의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기도와 영적 성장. 기도자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첫 번째,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 상고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자신을 부인해라거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밀알 자체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있으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밀의 껍질, 그죠? 모든 씨앗은, 그죠? 다 껍질이 있잖아요, 그죠? 다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어지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작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밀알의 단단한 겉의 껍질들이 그 물 속에서 수분과 결합하고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것이 껍질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죠? 그 상에서 무너지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속의 씨앗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땅 속에서 자리를 먼저 잡는 시간이 필요하죠. 농부들은 아무도 그 땅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을 모르고 시간이 지날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지만 그 땅 속에서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딱딱한 겉의 껍질들이 다 이제 땅 속에서 분해되어져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작용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그것이 땅 속으로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서 7년 동안 뿌리를 옆으로 뻗어간다는 거죠. 위로만 솟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쫙 뻗었다가 어느 날 땅 속으로 올라오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죽순처럼 자라는 그 놀라운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비 온 후에 죽순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 속에서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다가 씨앗은 여기에 심었는데 7년 동안 그들은 땅 속에서 옆으로 계속 번지다가 어느 날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기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육과 영의 작용들을 꼭 아셔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육은 무너지고
우리 육은 연약해지고 점점 영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공부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자라야 듣는 거거든요. 내 영이 자라야 듣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막막할 수밖에 없고 아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 준 적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꼭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와 작용들을 좀 바르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내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작용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때때로 기도자들은 많이 실망하지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50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영국에 리저 하울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 속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서 늘 광산에서 일을 하고 고된 몸이었지만 저녁마다 그가 다니는 교회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그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지요. 그런 리저 하울즈를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친구구나. 저 친구는 뭘 매일 저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 기도한다고 그가 지금 달라지냐? 그는 여전히 가난한 집안에 그냥 광부일 뿐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리저 하울즈가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엉뚱하고 이상한 친구로 보이지만 그 리저 하울즈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수년이 흘러 어느 날 그 리저 하울즈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리저 하울즈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리저 하울즈는 평범했던 영국의 시골의 마을의 가난한 광부에 불과했지만 그는 저녁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서 그는 그 시대 영국 사회를 지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 나중에는 영국이 독일과 전쟁할 때 처칠 수상이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나라의 수상이 리저 하울즈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로 쌓여진 한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여지게 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육을 이기고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미랄이 이제 우리가 심겨질 때 그것이 곧장 자라는 게 아니다. 한 알의 밀이 껍질이 썩어지고 상하면서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것 같은 영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인내하시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작용은 뭐죠? 기도는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내 기도하는 시간 속에 이런 영적인 작용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나의 시간들을 능히 잘 견디고 인내하시며 그 인내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죠? 그 낡아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내 시간 속에 기도하는 자들은 날마다 때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더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시간이 흐르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 속사람과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육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아우 내가 더 나이가 들었고 내가 더 약해졌다, 뭐 몸도 아프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자들은 그 시간 속에서 내 속사람과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교독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죠? 내 육체의 법, 즉 내 육적인 본성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과 육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영이 충만하면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약해지는 것이면, 영이 약해지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점점 육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발달하는 것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이 발달한 사람은 더 발달합니다. 그러나 영이 발달하면 더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영이 충만해지면 육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영과 육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육적인 본성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다 줄 거예요. 그냥 아예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이 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물론 방언기도는 그러나 방언기도뿐 아니다. 모든 기도가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마음으로는 몰라도 영은 자라고 성장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내가 혼과 육으로 알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영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영은 자라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운동 선수들이 체력을 기르고 또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운동 선수는 결코 책상에 앉아서 실력이 자라지 않아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 가서 자기 몸을 단련시켜야 돼. 육의 사람은 육을 사용해야 육이 강건해지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다진다고 자신의 운동의 실력이 자라지 않아요. 몸이 자라려면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운동장에 가서 몸을 사용해야 돼. 내 몸을 사용해야만이 근력이 자라는 것처럼 기도는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기도자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때때로는 감독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도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그 뛰어다니는 시간만이 그들에게 유익한 거죠.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때론 교회가 50일 한다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나와 있으면 영이 자라는 거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 원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장에서만이 운동선수는 단련되듯이 기도자는 기도의 골방에서만이 단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영적인 작용들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성장하는 영적인 작용이 우리 기도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의 허망한 시간들을 이기시고 날마다 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에서 강건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